할렐루야. 8월 16일 토요일 아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또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누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이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의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의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에게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했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을 죽일지라. 아들은 그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동안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사실은 휴가인데 오늘은 오전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설교 준비라든지 또 미처 못했던 사역의 부분들을 또 이렇게 했고요. 또 이렇게 내일 주일 새벽 예배 영상도 또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했고 토요일날 주일날 영상을 제가 못 올렸죠. 지난주에 이제 할머님 장례를 월화수 이렇게 치르면서 이렇게 한 주간의 이렇게 패턴이 좀 무너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차근차근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기 중고등부 MT도 이렇게 있는 바람에 더더욱이 좀 준비가 미빈했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실은 휴가 기간 새벽 예배 영상을 좀 다 준비해서 찍어서 좀 이렇게 유지되게 하려고 했는데, 또 할머님 장례 또 이렇게 치르면서 또 이렇게 또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좀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들이 지난주 막 장례하고 막 이러면서 막 있었는데,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쉼을 주시고, 또 해야 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물리적으로 어떻게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겪게 하시면서 또 많은 묵상도 하게 하시고, 그래 어차피 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된 거 한 주간 동안 저도 또 성도님들도 이렇게 좀 쉼을 누려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도 잠깐 스톱하고, 수요 예배도 이렇게 스톱하고,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 편하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또 재밌게 놀고, 아이들과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한 어제까지 이렇게 휴가 기간을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더운 여름 휴가를 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휴가 기간을 통해서 또 많은 생각도 할 수 있었고, 또 주시는 마음들을 통해서 묵상도 할 수 있었고, 또 예상치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또 그런 감사하고 이렇게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쉼의 은혜, 회복하심의 은혜가 그렇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오늘 에스겔 18장인데 사실은 중간에 이제 새벽 예배를 쭉 안 하다 보니까 좀 내용들이 좀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이제 에스겔의 말씀이 계속 좀 반복되는 것이 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묵상하셔서 이렇게 적용하셔도 충분히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그 죄의 연계성의 문제, 그게 과연 얼마만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겔이 받아서 전하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의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부당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어떤 죄악과 어떤 실수하는 부분에 진노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실수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치 속담처럼으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조금 내용이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또 이해가 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맛은 누가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가 느끼는 것인데, 그 신맛을 그의 아들도 느낀다라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적으로 아버지가 신맛을 느낀 것이지 아들이 신맛을 느낀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속담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좀 1절부터 20절까지 긴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인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의인됨이 아들에게 자동적으로 전가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죄인으로 살았다고 해서 그 죄가 아들에게도 죄가 전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의 이 모습의 그 비참함, 포로로 잡혀와 있던 이런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조상의 실수와 우리 조상의 어떤 넘어짐으로 인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범죄했다고 해서 그들의 어떤 결격사유가 너희들에게 자동적으로 전가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너희들을 다시는 그 어떠한 넘어짐과 그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키고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악과 넘어짐과 쓰러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어떤 넘어짐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 앞에서 진실함과 순수함으로 지키는 자는 반드시 살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있을 수 없고 또 기복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질신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 역시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헌신이 있을 때 이것이 복과 은혜가 되는 것이지 부모가 그렇게 했고 자녀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부모의 덕으로 이렇게 연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그 자녀들도 그 신앙에 본받고 도전받아 그와 같은 신앙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 하모니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안에서 있는 것이지 부모는 그러는데 자녀는 그렇지 않다? 근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다고 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기준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 마음과 믿음을 지켜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그 안에 발생되고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좋은 신앙의 부모의 모습에 따라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부모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지만 자녀들은 그 믿음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부모의 어떤 섭리와 은혜를 통해서 자녀에게 어떤 복과 은혜가 주어진다? 사실은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에서 사실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으로 올바르고 서 있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 역시도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불평과 원망했던 게 그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아버지의 어떤 연약함과 죄악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것을 돌이키면, 그 규례를 잘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들을 죽이지 않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되물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내가 서 있고자 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결단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가 봉사를 잘하고 신앙을 잘하면 그 어떤 열심과 노력들이 잘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져서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자녀들에게 복을 누린다.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권적인 역사와 주권이지 어떠한 필요 조건이 채워졌다고 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모습이 좀 바뀌어야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결단되고 그렇게 헌신되게 나가겠습니다가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정직함과 순수함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변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 그 소망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을 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향, 또 우리의 기도의 어떤 강구,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이런 방향성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 좀 자리매김할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목적과 방향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어떤 필요 조건에 의해서 응답되어진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에 대한 마음이 더 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좀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의 강구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어떤 조건적인 필요 조건 충분히 채워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방향으로 고백되고 결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제 토요일 하루라서 이제 가족들과 여러 가지 시간들을 보내실 텐데 감사함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쉼이 있는 그런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은혜가 항상 동일하게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